오늘 말씀은 여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죠.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변명이 되죠. 재판석이니까 이제 원고가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이 피고로서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변명이라 하는 건데 법정에 서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아그리빠를 향하여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간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심을 말할 때는 개종을 의미합니다. 개종. 그러니까 개종에는 불교나 다른 종파를 믿다가 이제 돌이켜서, 회라는 게 돌이킬 회자예요. 되돌아올 회자.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를 개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를 바꾼다 그래서 개종이라. 그러니까 일반적 회심은 개종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잣대를 갖다 적용하면 바울의 회심은 좀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애당초. 근데 무슨 회심을 한다 할까? 근데 사실은 회심은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개종의 의미가 있지만 또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것이 본질적인 개종이지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자기를 믿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역시 개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학적 회심이다, theological conversion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뭔가니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이제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믿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런 것이고 바울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전통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이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는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바리새파의 신앙이 이 사두개파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생을 믿은 거예요. 영생, 부활과 영생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파 사람들은 이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리를 얻을 날이 온다. 그 진리를 얻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울도 물론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믿음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달라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지도자로 믿는데 아직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 중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통해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정작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여기 지금 바울이 그런 경험을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가시채를 뒷받을 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이 가시 있잖아요. 가시나무, 가시떨기, 가시나무를 말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말이 뒷걸음질 칠 때마다 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더더나 말 뒤쪽은 또 아킬레스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게 매달아 놓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아, 네가 지금 예수를 박해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 가시에 찔려 고통이 심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네가 잘못 알고 하는 거죠. 잘못. 그게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죽이는 데 가하다고 투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지금 본인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죄수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죄수고, 그를 믿는 이교자들은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확신에 있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하던 그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이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 내가 박해한 정당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당연히 죄인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인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신앙이 드디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메시아 기다린 그분이 바로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간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리려고 대상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박해하러 갔는데, 이 도상에서 예수가 참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아나니아 기도받고 눈을 뜨고 변하게 됐잖아요. 뭐예요? 예수가 참 메시아다 전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4절 중반부터 해서 이 18절까지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게 됐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이렇게 재판받는 것도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게 사울의 회심 내용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되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한 그 할례를 행하고 지키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심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학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에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 그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어머니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갖고 낳아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믿었다는 뜻으로 모태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또 어떤 말로 뒤집혀 말하냐면 모태신앙. 다시 말하면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가 자라면서 어떤 믿음으로 바뀌는 거 아니 못한다는 신앙으로 뭘 해도 못한다. 나는 못한다. 시간이 없어 못한다. 뭐가 없어 못한다. 사정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변명하고 자기 입장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신앙으로 완악한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풍자어로서 모태신앙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믿음이 자라 커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오히려 교회에 어느 때는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무슨 자기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교회에 부도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면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기 사울이 목숨을 걸고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시고 아멘이시죠? 예수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음이 예수에게 달렸음을 고백하는 믿음 이게 바로 회심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예수를 만난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삶이 항상 거짓말도 하고 뭐 좋지 않은 일도 하고 자꾸 이렇게 뭐 방탕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가 돼서 그래서 그런 모든 방탕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이는 전도자, 어느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신부로 이렇게 그 삶을 바꿔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랄 때 청년 시절에는 정말 동네 준깡패가 돼가지고 못된 행동을 하다가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한 인생을 산 사람들 그런 옛날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부흥 강사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회심을 가리켜 윤리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런 류에 포함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방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술집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술집 여인과 만나서 애를 갖게 되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아시죠? 모니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그때는 무슨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에게 가슴에 팍 박히면서 그의 방탕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으로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주교를 찾아가고 그가 신앙생활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윤리적 회심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울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사성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다른 거는 지식적으로 말하고 다른 건 지식도 똑똑하고 담대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움이 적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나이가 어려도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신앙의 문제에서는 담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살고 죽음의 자리도 될 수 있고 그의 진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임금 앞에 선 자리지만,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울이 임금을 두려워해서 임금의 눈치를 보고 임금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해서 아첨 떨고 뭐 이런 임금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스타일의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영적인 강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내 삶이고 간증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얘기, 무슨 얘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체험하면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영이 세워지면 저런 뭐 이단 같은 거, 사이비 같은 거, 2만이든지 3만이든지 구원받든지 저런 엉터리들의 얘기에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교 뭐 조이성인가 누가 자기가 뭐 영생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아버지라나 해가지고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뭐 영생한다고 또 뭐 물도 뿌려준다고 물도 나눠주고 물도 팔아먹는다고 하던데 옛날 박태선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 참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몰라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설령 내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 어디에 그런 반박할 말이 있어서 대답을 하진 못해.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도 분명해서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구별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안 가고 이 길로 갔어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이 길로 간 것은 무슨 이 길은 죽는 길이고 이 길은 사는 길이라서 가는 그런 무슨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그 길로 안 가기를 찾는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해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갔어요. 그 내용 보면 성령께서 아니다, 너는 가라 이런 적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사람, 또 선지자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지 말라 했어요. 근데 바울은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대로 적중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휘말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별 수모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갈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성령이 이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내가 오늘 저 사람들한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가 그렇게 한 대로 담대하게 얘기했지 않느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 가서도 이렇게 네가 복음을 전해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정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담대겠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워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든지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든지 장차 이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제까지 두렵고 염려했던 게 다 어떤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이죠. 거짓말같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떤 데는 질병도 고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게도 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고 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하겠느냐? 거기 가서 심은 맞겠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가야죠. 로마에. 바울에게는 이게 연단 어떤 훈련이고 또 뭐 참 말할 수 없는 모욕이고 고통일 수 있겠지만은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고 임금 앞에서도 담대하고 소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베스도 앞에서도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아그리파 앞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바리새인의 신앙인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갖고 있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성에 만난 예수 그분이 바로 내 소망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부활을
하게 된다고 이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처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을 나도 사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놈 이단이라고 잘못되다고 때려잡는 일에 나도 앞장섰다.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게 됐고, 그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렇죠? 담에색 도상 직접 눈으로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쾌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들었는데 가슴에 확 새겨진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월이 지난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너무나 똑똑한 거죠.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아그리빠 앞에서 이런 얘기할 때 바울은 마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무나 생생하게 환하고 확실하게 다시 영어로 오버랩이라 하죠. 다시 확 드러나면 너무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겨진 주의 말씀이라 그런 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계속 얘기합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복을 받게 하시고 대를 이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주의 부르심도 들어있고, 그렇죠? 사오라 사오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란 뜻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소명을 받았다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부르심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일을 해라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일을 낸 거예요. 너는 일을 해라. 김윤호 너는 목사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그러니까 나는 사명이 뭐냐면 목회가 내 사명인 거예요. 바울의 이 간증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바울같이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해서 맡기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의 방법이나 그 어떤 예수 만난 경험의 그 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무엇으로, 여기 또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피아노,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열정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다가 심심하고 재미없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사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는, 열심히 할 때는 같아요. 사명자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사명자는 편찮고 감당하는 거예요. 눈이 와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시가도 하고 장가 들어도 하고 편찮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으로 한 게 아니라 열정으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열정과 사명이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섬김이 주를 섬김인 겁니다. 그런데 열정도 좋고 달란트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으로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을 체험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정도에 따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가장 본질은 성령 받음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나 설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평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의 간증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 앞에 섰니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 앞에 섰니 나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복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 축복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 간증을 담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섰으니 변명이지만은, 그러나 이 변명은 바울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저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명을 받는 시간이 되고 죄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